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요, 지난주에는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공부를 했었는데, 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치사 in으로 되어 있으면 in에 맞춰서 번역을 하면 되는 거고, upon이라 되어 있으면 upon에 맞춰서 번역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자, 이마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계시록 20장인가 거기 보면은 upon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n과 upon이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모순이 아니라 상호 보충적인 것이에요. in도 되고 on도 되는 어떤 형태가 될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고 봐야 되는데, 손 같은 경우는 둘 다 in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은 그것을 성경이 모순이다, 모순이 있다,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분분하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넓은 의미로 손에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논쟁을 벌일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성경이 모순이 없다고 믿고 있고 정확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특정 전치사를 특정 전치사로 기록하게 하셨다고 믿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거는 우리의 문제지 성경이나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면은 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요, 마지막 날들에 대한 4가지 진리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마지막 시대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마지막 시대들, 마지막 날들은 우리 이제 교리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우선 기본 뼈대가 되는 그 정도 지식만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차차 공부하면서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저로서도 준비를 하는데 이제 러크만 주석서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전해드리고자 보니까 이제 말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해보고 더 간단히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은 또 그런 공부를 하는 기회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이에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인으로 임명하신 분으로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분께서 또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마지막 날들에 대한 4가지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가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간단히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다가 보니까 조금 이렇게 산만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을 보시면은 그분은 진실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들에 명백하게 나타나셨느니라. 21절에는 마지막 시대가 나왔었고요. 베드로전서 20절에는 마지막 시대들이 나왔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는 너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나니 하나님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려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셨으며 그분께 영광을 주셨느니라 이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마지막 시대들이 나왔고, 그 문맥에서 21절에 곧바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추적하면서 마지막 시대들의 이제 어떤 것인지를 배워봤던 것이죠. 영광이라는 단어를 추적을 해보면은 일견 이제 초림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있었습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영광 속으로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영광이라는 단어의 다른 용례를 성경에서 추적해보니 재림과 연결되고 있는 문맥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이나 골로새서 3장 4절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대들은 실제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중 적용이 되는 용어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조림 때의 마지막 시대들은 주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시점부터 스데반의 선포가 나오는 사도행전 7장까지의 기간 동안으로, 그때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갖다 받아들인다면
재림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조건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일어날 수도 있었던 재림은 연기되어 버리고 교회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장차 휴거와 또 재림 이전 그리고 재림을 포함한 시기가 이제 장차 있을 또 마지막 시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적용이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1장 20절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들과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문맥들에서 등장하는 것을 추적해 봄으로써 마지막 시대들이 단지 초림과 부활 승천뿐만 아니라 이 장래의 일인 재림 이전과 재림을 포함한 시기를 가리킬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제 비슷한 현상을 보게 될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도 이래 보시면은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또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마지막 시대들에 명백하게 나타나셨느니라. 이제 사람들이나 학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유가 이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그러니까 미래일 같으면 미래로 표현해야지 왜 과거 시제로 표현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세대주의 할 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이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시간 밖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올 일도 그분께는 과거와 같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들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제로 기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이미 초림 때 일어났던 것도 또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되는 것이고 장차 일어날 것도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지막 날들과 마지막 시대들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지막 날들은 한마디로 천년 왕국 전에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의 선포로부터 시작해서 스데반의 선포까지의 기간과 교회 시대를 포함하지 않고 건너뛴 다음에 대환란 직전 그러니까 공중재림 휴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또 마지막 날들은 또 가리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들 마지막 날들은 거의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용례 면에 있어서 좀 구분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날들은 다분히 누구 중심입니까? 유대인 중심입니다. 유대인 중심이 된다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이제 장차 일어날 것은 시작이 이제 실제로 마지막 날들은 교회 시대 말기를 갖다가 의미하는 것처럼 바울서신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중 휴거로서 공중 재림으로서 우리가 휴거가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믿음과 행위의 체계로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저자는 우리가 보게 되면은 1장 2절에서 왕국이 임하기 전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다. 그 시점에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난해 구조를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들에 대한 네 가지 진리들. 첫 번째는요, 마지막 날들은 2000년 넘는 학자들이, 묘단교회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2000년 넘는 긴 기간이 아니라 다 합쳐서 한 15년이 안 되는 그 기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던 해에 침례자 요한에 의해서 예고되었고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사도행전 7장에서 종료되게 된다면 대충 7년 가까이 됩니다. 그 기간이.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교회 시대를 건너뛰어서 대환란 바로 전에 다시 시작돼서 재림까지 또 이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또 그 정도 기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합쳐도 15년이 안 되는 기간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대환란 바로 전에 시작된다고 말씀드리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 자, 여기도 여러분 보시면은 마지막 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성격이 약간 마지막 날들이에요. 약간 다른 마지막 날들이에요.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들에게 반항적이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본연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괴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소자들이며 자제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배반자들이요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그들은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바울이 교회 시대의 끝을 이렇게 마지막 날들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그죠?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히브리서에서 마지막 날들은 이제 다분히 그 이스라엘의 민족에 있어서의 그런 마지막 날들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겁니다. 좀 이따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교회 시대 2000년과 비교할 때 별로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죠? 초림에 있을 수 있었던 그런 마지막 날들과 또 재림 때 있게 될 마지막 날들 다 합쳐도 15년이 안 되는 것과 교회 시대 2000년과 비교하면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자, 마지막 날들에 대한 네 가지 진리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미래에 말씀하실 것이지만 그 말씀은 지상에서는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히브리서 1장 2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2절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죠? 이것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초림 때는 지상에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재림 때는 지상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다시 울리게 되시는데요.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그 근거가 나옵니다. 12장 25절 26절입니다. 12장 25절 26절.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일 지상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한 이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면, 지상에서 말씀하신 게 나오죠.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외면할 때 우리는 더욱더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그분의 음성은 땅을 흔들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한 번 더 흔드는 것이 바로 재림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배교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과거의 다른 시기로 돌려놓으려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당연히 그것은 과거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있을 일들이죠. 예, 히브리서 요 4장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8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때는 그분께서 그 뒤에 또 다른 날을 언급하려 하지 않으셨으리라. 자, 여기서 역사적으로 이 예수에 해당하는 인물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라고 그렇게 해놓으셨죠. 예. 역사적 인물은 여호수아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라고. 곧 여호수아와 함께 유대인들이 안식에 들어갔던 것처럼 마지막 날들에, 그렇죠? 이중정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뒤흔들면서 하늘에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또 가르쳐 준다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막 땅을 뒤흔들며 시나이 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재림 때의 예표가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대한 네 가지 진리들. 세 번째로, 이 앞서 좀 전에 말씀하신 이 미래, 이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하늘에서 말씀하셨을 때
이 예고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표로 이제 바울이 구원받는 대목인데요. 예. 그 부분이 따지고 보면은 하나의 예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장 3절. 그리고 그가 여정을 떠남에 따라 그는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의 주위를 비추었더라. 하늘로부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의 주위를 비추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가보십시오. 26장 13절. 사도 바울이 설명을 이제 간증을 하는 대목이죠. 오 왕이여 정오에 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한 빛을 보았사오니 태양의 광채보다 강렬하였고 제 주위와 저와 여정을 함께한 자들을 비추었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땅에 쓰러졌을 때 제가 저에게 말씀하신 한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이 났죠.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들의 발길질하는 것은 너에게 모진 일이라 하셨나이다. 그래야 제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했나이다. 이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이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자신의 출생이 합당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그 탄생의 한 가지 예표로서 주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한 빛을 보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관련된 말씀들이 좀 나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은 이제 시간 관계상 들어보십시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들의 죄들을 감당하시려고 한 번 제물로 바쳐지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거는 이제 환란 후 휴거, 환란 성도 휴거에 관한 구절인데 이 말씀과 또 연관이 있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6절도 그 관련 구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시편 80편 1절에서 3절도 읽어보시면은 이런 말씀 나와요. 당신께서 빛을 발산하소서. 당신의 얼굴이 빛나게 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구원받으리이다. 재림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이제 햇빛이 비치듯이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시편 50편 히브리서가 아니고 1절 2절에 보면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의 극치인 시온에서 밖으로 빛을 발산하셨도다. 이런 대목도 나오고요. 시편 67편 1절에서는 또 그분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시기를 바라나이다. 셀라. 이렇게 해서 이 재림에 관련된 구절이 또 마지막 이 날들에 관련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 빛을 본 부분과 연관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부분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날들을 밝히는 네 가지 진리들. 네 번째는요.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초림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하시고자 할 때 그 주어진 구절의 특정 부분을 생략하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자, 마지막 날들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하고 자,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자,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 마태복음 4장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그래서 두 군데 4장 14절 나오는 부분하고 거기에 손을 끼워 놓으시고 자, 손을 다 끼워 놓으셨죠? 이제 즉각 제가 말씀드리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적용해서 제시하실 때,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 부분인데요. 일부 말씀을 생략하십니다. 그리고 전체 구절을 인용하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그게 삭제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성경의 저자께서 필요한 대로 언급하시는 것이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초림과 연관되지 않은 재림에 직결적으로 연결된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빼고 언급하시는 대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그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볼게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침침함은 그녀가 핍박 속에 있었던 때와 같지는 아니하리니 곧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지역과 납탈리 지역을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이후에 요르단 너머 민족들에 속한 갈릴리에서 해변길 옆에 있는 그녀에게 더 가혹하게 고통을 주셨을 때라.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백성이 한 커다란 빛을 보았도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역에 기거하는 자들 바로 그들 위에 빛이었도다. 여기도 빛이 비치는 얘기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그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재림의 문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문맥은 재림의 문맥으로 하시고 그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갖다가 주님께서 이제 인용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볼게요.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기를 바닷길 옆 요르단 너머에 있는 스불론 지역과 납탈리 지역인 이방인들의 갈릴리야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백성이 찬란한 빛을 보았으며 그 사망의 구역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던 자들에게 빛이 솟구쳤도다 하신 것이라. 자, 그렇게 16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초림 때는 그렇게 영적으로 성취된 부분입니다. 이 내용들은. 그런데 방금 우리가 손띄어서 보셨던 이사야서 9장과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는데 어떤 구절들이 그러니까 언급되지 않고 생략되고 언급됐냐면요.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침침함은 그녀가 핍박 속에 있었을 때와 같지는 아니하리니 곧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지역과 납탈리 지역을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이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고 그녀에게 더 가혹하게 고통을 주셨을 때라 이 부분도 비교해 보시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초림에 관련된 부분만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인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이 그렇게 지금 이 이제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 이제 1절, 2절 요 부분은 그러니까 초림의 내용과 재림의 내용이 그렇게 같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나누셔서 초림에 해당하는 부분만 마태복음 4장에서 언급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게 나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 바르게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책과 책 사이에서 나눈다는 것뿐만 아니고 때로는 절과 절만 나누는 것도 아니고 한 절 안에서도 나누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누는 거예요. 제대로 못 나눈 사람들은 책과 책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아니죠. 우리는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리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봤을 때, 한 절 안에서도 우리가 나누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날들에 관련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날들은 이 교단 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뭐 갈보리와 함께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재림으로 막을 내리는 2000년 넘는 기간이 아니죠.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은 침례자 요한과 함께 시작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 끝나고 교회 시대 끝에서 다시 시작해서 아까 디모데후서 3장 보셨잖아요. 그죠? 그때 시작해서 재림 때에 끝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그 나오는 아들은 두 번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땅에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말씀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장차 있을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날들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로 미래의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히브리서의 경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른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록자는요, 마지막 날들이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지 히브리서를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처럼 마지막 날들이 장차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히브리서 1장 2절 보세요. 그것의 실마리가 이 전치사에 나옵니다.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했죠. 그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These last day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로는 문법이 좀 이상하지만 이들 마지막 날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이것. 그래서 이 붙여놨잖아요. 이것.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지시 형용사 these입니다. these. 그렇죠.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갖다가 이 these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히브리서를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장 2절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분명히 두 가지 시대 중 하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재림이 가까운 대환란의 어느 때, 아마도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겠죠. 또는 이제 사도행전 지나갔지만 우리는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7장 근방의 어떤 시기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구절에서 마지막 날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씀드렸던 교회의 마지막 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마지막 날들을 이해할 때도 바울 서신의 디모데후서 3장의 마지막 날들과 히브리서 마지막 날들은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들은 천년왕국 전 대환란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교리적 위치는 대환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서들과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한 이 사도행전 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잘 예비되고 어우러져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했었더라면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곧장 재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방금 그 말씀드린 그 만일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일 그랬더라면은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그분의 피를 자신들과 자녀들 위에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외쳐댔고, 주님께서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셔야 했고, 도래할 수 있었던 천국은 그러니까 연기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천국이 아니라 그게 뭡니까? 하늘의 왕국. 그렇죠? 예,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은 연기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만일 그 이후에라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로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신 것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려오시려고 했던 순간이 됐다 이 말입니다.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복음 주석서에 이런 설명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서 휴거가 일어나고 대환란이 그 뒤에 뒤따랐을 것이고, 또 파멸의 아들이 끝없는 깊은 구렁에서 올라왔을 것이고, 그가 적그리스도로서 로마의 시저로 자신의 자리를 취했을 것이고, 로마 제국이 사라지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로크만 목사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중 적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어떤 인간이나 사탄도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토를 못 달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각 세대들에서 구원받는 방식이 다르고 모든 시대들을 갖다 다양하게 해놓으신 이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다 그렇게 맞춰서 큰 백보자 심판석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지적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게 다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탄도 각 시대에서 온갖 방해와 이렇게 반역을 다 일삼습니다. 그렇죠? 그래 천사들도 나오고 네필림도 나오고 이제 마귀 그 악한 영들도 나오고 모든 형태를 통해서 하고 대환란 때 가서 이제 절정을 이루겠죠, 그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그리스도 뜻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것들은 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엘상 2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11절부터 볼게요. 크일라 사람들이 10절부터 보시면 이해가 낫겠네요. 그때 다윗이 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사울이 저로 인하여 크일라로 와서 도시를 멸하려고 한다는 것을 당신의 종이 틀림없이 들었나이다. 크일라 사람들이 그의 손안에 저를 넘겨버리리이까? 당신의 종이 들은 것대로 사울이 내려오리이까?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의 종에게 알려주소서.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려오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크일라 사람들이 저와 제 사람들을 사울의 손안에 넘기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넘겨버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가 내려올 것이고 그들이 너를 넘겨버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언하셨죠. 13절 보세요. 그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이 일어나 크일라에서 떠났으니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더라. 그러자 다윗이 크일라에서 탈출한 것을 사울에게 알려져 그가 출진하는 것을 관두었더라. 하나님 예언하셨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거짓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용을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서 떠나버리니까 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이해되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연기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구원받을 사람이 창세전에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칼빈주의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죠? 예, 만약에 자신이 영원히 이렇게 저주받고 멸망하기로 정해졌다면은 당장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받으면 됩니다. 바꾸면 돼요.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것이 칼빈주의를 갖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 부분이. 사무엘기상 23장 이 말씀이요.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양이 많아서 제가 말이 좀 빠릅니다. 이거 2주간 이렇게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선택을 해서 근데 또 이 다음 주에 할 부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부였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오늘날 거의 모든 주석서를 보시면은 마지막 날들이 갈보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그래 말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과거 시제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들은 교회 역사의 2000년 전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틀린 주장임을 지난주에도 공부했고 이번 주에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의 그 다음 부분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자, 그 뒤에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인으로 임명하신 분으로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분께서 또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렇죠? 상속인이라는 단어 보셨습니까? 상속인, 상속받는 것, 상속인이라는 단어. 상속은 상속인은 유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골로새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보면요, 상속은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천년왕국 때, 그렇죠?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은 교회 시대에 대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것과 연관해서 이 상속인에 해당하는 단어 heir 나오는데요. heir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거기 마태복음 21장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으로 비교하면 우리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8절 39절.
그러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이자가 상속자구나 상속인이구나 이 말입니다. 같은 단어 에어입니다.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리하여 우리가 그의 유산을 강탈하자 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그를 던져버리며 그를 살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상속인은 자신에게 속한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포도원에 오셨지만은 38절 말씀처럼 이자가 상속자구나 상속인이구나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래서 우리가 유산을 강탈하자 말하고 그분을 죽이고 말았죠. 자 초림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마태복음 21장 말씀이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 상속받는 것처럼 믿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후천년주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정치가들, 교황들 이런 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들의 이 말씀이 여전히 미래의 사건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증거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5절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5절. 2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분께서 우리가 전하는 뭐라고 있습니다. 다가올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다가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종속되도록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다가올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말씀에서 오해의 여지가 없죠. 예, 우리가 헷갈리는 게 다 사라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과거에 이 초림이 아닌 다니엘의 70제주 그러니까 곧 대환란에 직접 이어지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세상은 분명히 천년왕국의 상속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5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 시대와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었는데 좀 더 공부를 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빨리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이중 적용이 되는 표현이다. 이중 적용이 되는 표현이고 또 침례자 요한이 주님께 침례를 드리고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시점이다. 그 시점으로 해서 그때 왕국 복음이 선포됐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침례 요한에 의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선포까지 7년 남짓한 그 기간이 마지막 날들이 또 마지막 시대들이 되고 또 교회 시대 2000년을 건너뛰어서 대환란 바로 전 휴거 그리고 공중 재림에서 또 지상 재림까지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또 7년 정도의 그 기간, 이 기간들을 포함하는 그 기간으로 이중 적용이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기본 교리 하에서 이제 공부를 더해서 살을 붙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읽을 때는 모순이 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교리적으로 대환란 시대가 바로 이제 그 교리적 위치가 되고 유대인 중심적이다. 이렇게 알고 읽으시면은 난해 구절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지상 재림과 더불어서 다가올 세상인 이 천년왕국의 안식과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 그리고 마지막 시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를 해봤었고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교리들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헷갈리게 해드린 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은 주님께서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또 제가 어디까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확실히 이해하면은 더 쉽고 명확하게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